추수감사주일이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열매 맺고 거두어들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월마다 우리의 열매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빨리 그런 열매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였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도 밀 추수가 있었고 보리 추수가 있었고 또 이런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추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추수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농경사회에는 다 추수가 있었죠. 그죠? 그럼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는 또 뭔가를 거둬들이는 한 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라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부분에서 제가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세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제 개인이 서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성장했어요. 제가 한 분한테도 그랬는데 저는 사역을 하는데 저 때문에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저 때문에 성경 읽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읽게 하고요. 제가 매일 깨어야 되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때문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저 자신이 너무나 게으르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되게 게으르다 얘기하는데 대부분 남들 볼 때 부지런한 사람들이 개인 있으면 되게 게을러요. 그래서 보면 일 중심의 사람들이 일이 없으면은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게으른 저를 바꾸려고 사역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해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거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난 오늘 복음 뿌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안 되면 하다가 끊어진다. 이 생각이 저한테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나가는 일보다 나를 세우는 일에 더 많은 집중을 했었어요. 그게 저한테 매번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엄마는 믿음이 있어. 우리 아빠는 믿음이 있어. 내 동생은 믿음이 있어.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뭐 하게 되냐? 도전을 하게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도전하게 되니까 뭐가 오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일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도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 내는 헌금보다 밖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어떤 달은. 그게 웃기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볼 때 느끼는 게,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받는 응답이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 됩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믿음이 자랐구나. 내가 한 해를 지나면서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라고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응답받는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제 믿음이 계속 생기고 복음으로
계속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내 속에서 만남을 주세요.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삶의 열매. 그 삶에도 뭐가 온단 말이죠? 열매와 응답이 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가정에서 평안하다. 여러분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한 해 동안 느끼는 게 저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 걸 안 건드리거든요. 왜? 제 거 건드렸다가 이렇게 뭔가 부수면은 이렇게 제가 오르기 때문에 애들이 알고 전혀 안 건드려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집에서 좋았다가도 되게 이렇게 제 틀이 있어서 아이들을 덜덜 뽑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제가 뭐냐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데 복음 속에 있으니까 자녀가 이해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참 잘 크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 삶에서 사람을 만나도 살리고 또 가족 속에서도 지금 살려나가고 또 저는 올해 뭘 했냐니까 저희 아내하고 자전거를 타게 된 게 되게 큰 응답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에게는 뭐 별거 아니죠 모르지만 저하고 아내하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가장 큰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중에 가정이 회복돼서 남편과 아내와 같이 정말 하나된 모습들을 사랑이 나누어지는 귀한 모습들을 회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정말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문의 열매입니다. 전문의 열매. 지금 주부도 하나 주세요. 자, 전문이 뭐냐니까 목회자인 저는 목회 사역에서 열매가 있고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열매가 있고 사업하는 중에도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안 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요.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확립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감사해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믿음 속에서 조금씩 세워지고 내가 은혜를 받으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되어지고 또 문제가 오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 그럼 저는 뭐가 된 겁니까? 사역에서 응답받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까지 응답을 받아갈 수 있다. 그건 참 감사하죠. 주부로서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평안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뭐죠? 자녀들이 응답받아요. 전문이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살아났다. 전문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분주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믿음의 열매 또 뭐요? 삶의 열매 그리고 전문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믿음이 자랐던 게 있을 것이고 또 삶이 치유되어져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한두 번 봤던 게 뭐냐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봤어요. 왜냐하면 되게 이 시대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간호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정신 문제가 드러나서 정신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뒤는 안 봤는데 잠시 이렇게 쇼트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그게 내 전문의 열매로 간다면 우리는 일 때문에 지치거나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경우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 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추수감사에 대해서 성경에 절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봤던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추수감사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추수감사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은 첫 번째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의 다른 이름이 초막절, 장막절인데 그건 다른 의미고 수장절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추수감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추수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것.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추수를 기념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창고에 쌓았다.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게 뭐라고요? 수장절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예요. 축제와 같은 절기예요.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 오늘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뭡니까?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수장절. 그래서 추수감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수장절이에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제대로 지킨 것은 제가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유럽에서 와서 3년 만에 제대로 드렸어요. 그전에는 공동 농장을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출이 안 나와요. 근데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해주고 나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곡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게 됐던 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날 우리가 뭐 칠면조도 먹고 막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이 수장절을 따라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장절 말고 초막절과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죠.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수장절이라고 말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7일 동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4가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예요. 8일에는 또 안식을 하고 또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줄 거예요. 그 영상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과 장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뭐냐면 8일에는 사실 좀 다른 절기 같은데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게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뿐이거든요. 결국은 초막을 짓는 것은 우리는 장막, 이 초막 없어져 버릴 곳에 살지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요?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봐서 지금 이 집에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 가보시면 베란다가 있는 집들이 인기가 있고요. 베란다가 없으면은 그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을 딱 제공해줘요. 그럼 그곳에서 초막을 지어야 돼요. 최저 높이가 몇 센치, 최고 높이가 어떻게 된다. 이게 다 정해져 있고요. 규율이 다 있어요. 그 정도로 나름대로 자기들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완성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그림자를 지키면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그림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장막절에 뭘 하냐면은 저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 오거든요. 물을 떠와서 이 번제단에다 뿌려요. 그럼 쭉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뿌린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신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물을 뿌리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다. 넘친다. 그 얘기를 그 장소에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예식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은 이 예식을 주신 진짜의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예식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데 여전히 그걸 지키고 있으면서도 누가 와 있어요? 옆에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모르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것만 빼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추수는 저는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상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떤 삶요? 천국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자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삶. 갈 수 있지만 가지 않는 삶.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삶.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열매 맺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뭐냐면 열매는 내가 맺었는데 그 열매 맺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나무가 열매를 맺지만 그 나무가 열매 맺도록 태양이 뭐를 주죠? 빛을 줘요. 또 비가 물을 주고 땅이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무는 그 양분도 비도 태양도 다 받으면서 뭐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삶,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뭘 주시고 계신다?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지혜도 주시고 어떨 때는 깨닫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딱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뭐 집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막 주님 요동치 않겠다 그러는데 순간 막 이러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불신앙이 들어와요. 어려움이 들어와요. 힘든 게 들어와요. 그럴 때 뭐죠? 맞지. 예를 들면 누가 제가 좀 아파요. 근데 딱 뉴스를 봤는데 요 아픈 증상이 암 같아. 그럼 뭐지? 암인가? 이러면 그때부터 뭐요? 중심 놓치고 계속 가면 죽겠구나. 못 살구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뭐요? 그래 뭐 아플 수도 있지. 또 암이면 어때? 그럼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게 맞으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딱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도록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근데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중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안 와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드리는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은 교회에 오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중심을 하나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마음과 생각도 지켜지고 영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사단이 불안하게 해버리면요, 우리는 흔들려 버려요. 저는 열매 맺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불안해. 왜? 저러다가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사람도 있어.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뭐죠? 일관성이 있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주님이 은혜로 우리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믿어지게끔 중심을 잡아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뭐요? 중심을 잡아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 옛날부터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요, 느티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연락 오는데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그냥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계속 외치는 사람. 아주 이렇게 대학생 때 이렇게 헤어진 후배인데 인터넷에 저를 찾은 거예요. 목사가 된 건 아니까. 하태성 목사 이렇게 쳐보니까 저 창원에 어디 제 메시지가 이렇게 획득이 떴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 중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에다가 전화해서 혹시 여기에 이 목사님 있다 하니까 전화번호 좀 얻을 수 있지만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10몇 년 만에.
그래서 또 만남이 진행되기도 하고. 저는 늘 뭐입니까?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요. 응답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딱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지혜를 주시고 전문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발전시키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공대잖아요. 근데 공대인데 뭐 공부를 잘했던 공대가 아니라 저 지방대에 공부 못하는 곳에 이 공대거든요. 그러니까 공대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단순, 무식, 포악 이렇게. 다시 말하면 교양 서적 보지 않고 늘 전공 서적만 보고 있는 그러면서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뭐냐? 성경의 눈이 열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지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책들은 못 봤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삼국지 다 보고 이제 그 손자병법 다 보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초한지 보고 이런 거 기본 봐야 되는 거 이제 남들은 어릴 때 보는 거 저는 좀 늦게 봤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봐야 될지도 몰랐고 볼 마음도 없었는데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고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을 맞는지 선택하는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좀 더 지혜롭게 보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전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문.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주부면 최고의 주부로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면 최고의 엄마로서의 전문을 가지라게끔 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지혜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발전해 나가는 것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어디까지 도와줬냐 그러면요. 목회자를 여러 명 도와줬어요. 심지어 지금도 저한테 뭐냐면 한 목사 내 설교를 좀 들어보고 좀 평가를 해줘 라고 얘기해요. 겸손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쉽게 안 하고요. 딱 설교 하나를 들으면 가만히 기도하다가 딱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 잘하는데 이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목회하는데 컨설팅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저는 부족하지만 사업하시는 삶에서 이런 기도도 해줄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이 저한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주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주셨던 지혜가 있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에 응답받았던 것들이 있을 거라니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과요. 세상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그런 역사도 본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엄청 노력했더니 독종이래요. 제가 어제도 이제 유튜브에 김하성이라는 우리 야구 선수를 보는데 메이저리그에 가서 연봉이 이제 700만 달러가 될 정도로 막 되게 많이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도 보니까 거의 독종처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게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얻었고 또 누군가를 그러니까 스승이든 누군가를 잘 만나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기회, 그 만남을 잘 얻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뚝 들을 때 저 사람도 그냥은 아니구나. 자기가 노력해서 처음부터까지 된 사람은 없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부모를 잘 만났던, 아니면 스승을 잘 만났던, 아니면 누군가의 뭔가의 만남을 만났던, 그 시대를 잘 탔던.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만남을 주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리 가게를 차려, 식당을 차려서 잘하려고 그랬는데 AI가 불어버렸어요. 손님이 없는 거지. 2년 만에 빚만 늘고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뭘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전혀 안 팔리다가 어떤 계기로 확 팔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상황이라. 잘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조성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단 말이죠? 열매를 맺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요 관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부분.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부분. 세 번째는 뭐죠?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받았던 응답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자, 그래서 한 해 맺은 열매를, 그 열매를 가지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제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제가 여러 유혹의 말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교회를 지켜가는 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누굽니까? 우리,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다윗이 거의 마지막과 같은 모습에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이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엄청난 왕 다윗, 고난 속에서 왕의 자리까지 가기 너무 힘들었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 이 모든 것이 누구가 하셨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거 고백하면 돼요. 이거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저는 일평생 이 고백하다 갈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할렐루야. 여러분, 잘된 것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도, 또 힘들었던 것, 실패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건 아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간수를 살리는 것만 생각하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 맞는 것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매 맞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되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나아갈 수 있고, 저 바다 끝에 있어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라면 두 번째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이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저는요, 오랫도록 목사님이 되신 분도 이거 모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요,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지난주 우리가 서문화 교회에서 나눴던 것 마찬가지인데요.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믿음이 뭐요?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믿음을 지키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천국 가면 없을 성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다. 자기 방식으로 예수 믿는다면. 자기 방식으로 예수 믿는다면 천국 가면 없을 수도 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유혹도 있고 세상에 핍박도 있을 것인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갔다.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에서부터 왔다고요? 주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 또 진정으로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은혜 속에 있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일평생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열매 맺고 그 열매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